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네요. 네, 눈이 오는 게 막 설레이시는 분은 소녀와 같은 감성을 지니신 분이셔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눈 오네. 왜 눈 오고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눈이 오는 것을 설레이시는 분, 여전히 젊으신 분입니다. 우리 눈이 오듯이 성령의 지금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눈과 같은 은혜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우리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해서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열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어야 될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열매를 전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전도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적인 체험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도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나 이 영적 체험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열매는요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열매로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이거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무화과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혔다? 그럼 말 그대로 나쁜 나무라는 거야. 나쁜 나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못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맺어지는 열매들. 그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보면 이래요. 육체의 행실은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 맺어진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모습들이 사실 나타납니다. 때때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에요 가책을 느껴요. 죄책이 느껴져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죄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케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맺어져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사실 신앙의 시작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고3 때 제 꿈은 신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때 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에는요, 하나님이 없구나,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7년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29살 때 예수님을 그때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는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다녔구나. 그러니까 시련과 풍파가 일어날 때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없어요. 이걸 깨달아요.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면 열심히 끌려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심판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제가 29살 때 주님을 만날 때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확신도 없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문제는, 저는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자니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또 생각하자니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래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전까지 항상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어디서 오는 건지 심령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얼마나 따스하겠습니까? 그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8절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이 뭐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짜. 내가 선물 받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없는 은혜다. 근데 값없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값없이 공짜로 받으니까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바뀝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제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냐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의대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 그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그렇게 막 세상 오락과 유흥을 즐기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물론 뭐 다른 어떤 성인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제 안에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어제도 우리 그 이제 동기 목사님이 계셔. 우리 신학대학원.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서 이제 저를 형형 그러면서 따르는 목사님인데, 근데요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와요. 자기 셋째 아들이 이제 그 뭐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합병증이 와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또 물질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비상금으로 꼬부쳐뒀던 돈. 손 떨리는 그 돈. 좀 이렇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았던 자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니까, 구원받으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열매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는 나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전도할 때 봤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는 거야.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니 왜 모릅니까?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여러분 다 지은 죄가 많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 이게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이 가운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 너무 중요하게 올해 우리 표어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고요. 또 새해가 시작되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 열매 총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한지를 살펴보면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사랑.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조건 없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어떤 거냐? 바로 희락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랑과 희락. 그러면 희락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 여러분 희락하면 이게 좀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의미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희락이 뭐지? 근데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기쁠희, 즐거울 낙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 주로 우리나라 말로 기쁨, 즐거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락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이제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기쁨 말하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기쁜 일 많거든요. 얼마나 기쁜 일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뭐 맛있는 거 나오면 완전히 기분이 달라져요. 막 좋아요. 막 그러다가 또 배고파지고 또 배고팠는데 엄마가 밥 차려주는데 맛없는 거 나오면 완전히 막 짜증내고 먹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또 우리가 기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 이루면 기쁘고 결혼할 때 기쁘고 자녀 낳을 때 기쁘고 더 많은 막 돈을 벌면 기쁘고 세상에 기쁜 일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사랑에 대해서 볼 때도 봤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를 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한 녀석은 20살 이제 초반 때 대학교 다닐 때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30대가 되었어요. 계속 떨어져요. 40대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한 20년이 지났을 때 한 수년 전에 군무원에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승리했어요. 인간 승리.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본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뻐갖고 평소에 아주 짠돌이에요.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준 적이 없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애들한테 치킨 한 마리 한번 사주더라고. 그리고 자기 이제 동해로 발령 났다고 동해로 떠났어요. 해군이거든요, 해군. 그러더니 제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죠. 야, 잘 지내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죽어가요. 야, 무슨 일 있냐?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떤 상사가 있는데 상사, 그러니까 우리 하사, 중사, 상사 있잖아. 한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 그 사람 때문에 나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또 일도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그 기쁨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에 이런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된다. 물론 정직을 강조하기 위한 속담인 건 알겠는데 이 속담 보면은 재밌잖아요. 이발하면 하루밖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는데요. 아니 말을 사면 한 달 동안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니 결혼이 말 사는 것보다도 못합니까? 이거 조금 약간 그런가 봐요. 옛날에 그랬나 봐요. 또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면 새 집 사면은 1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세상 때문에 내가 기뻤다 좋았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이 말하는 이 열매는 어떤 겁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제 마음을 휘감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말하는 이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13장을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이제 지은,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요 잘 나가는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어요.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당시 무디라는 전도자 아주 유명하죠. 그 교회를 섬기면서 회계를 맡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요 1871년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자신의 재산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4살배기 아들이요 열병을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 마음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막상 마침 사업상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남고 아내와 4명의 딸만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그만 그 배가요 가는 길에 이 비르두 아베르라는 여객선인데 이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호와 충돌해서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26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스페포드의 4딸들도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내가 유럽에 가서 나만 살아남았음 하고 전보를 보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다 하던 일을 제치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가판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선장이요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이곳이 바로 그 사고 난 지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슬픔, 고통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선실로 뛰어들어가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많던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데려가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새벽 3시경에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마저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드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재해 계신 것 같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막 평안과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평안이 막 넘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이제 펜을 잡고 그 마음을 기록한 게 우리가 있는 그 찬송가 가사가 된 겁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기쁨,
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내게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나중에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한 3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하면서 남은 일생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면 이렇게 열매 맺는 거야,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되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은 뭘 말합니까? 좋을 때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닥쳐왔을 때, 가슴 아픈 일이 닥쳐왔을 때, 정말 절규하고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할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언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한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 귀신 쫓아내면 좋은 건데 그 여인을 통해서 점치는 이 많은 이 여러 사람들이요, 이 사람 뭐야? 왜 우리 돈줄을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상관에게 이제 신고를 했더니 그 상관들이요, 그냥 죄도 묻지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때리는, 채찍을 때려. 그리고 그냥 지하 깊은 곳에 가둬뒀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좌절이 올 수 있잖아. 원망 불평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밤중에 뭐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서도 꼭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35,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 우리 상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깊이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서 늘 우리가 보여지는 기쁨.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 우리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늘 있었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계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저는 좋아해요, 존경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일 불만이 뭐냐면, 저한테 항상, 야 아들아, 아빠가 잘 되면 너 저 미국도 보내주고 어디도 해주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걱정투성해요. 과연 그럴까? 본인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말할 때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우리가 믿어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사랑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열정적인 사랑, 불같은 사랑을 막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같은 사랑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불같은 사랑 했다가, 연애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같은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요, 꾸준히,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잠잠히 늘 한결같이 그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또 잠잠한 거야. 변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안에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항상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고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그냥 말해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그래봐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있는데 선물도 준다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네 인상이나 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옆 사람이 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지금 집안에 돈이 없다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지금 뭔가 큰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기뻐할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스데반 이 순교 사건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 때문에 어디 가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을 칭송하더라. 여러분, 기뻐하면 사람들이 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열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은 하는데 인상 쓰고 계신들 기뻐하셔야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많죠.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속썩여서,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우울이 찾아왔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두 문을 두들기면서 왜 아파하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함께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